펄벅 여사 들어보셨죠? 그분은 돼지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분입니다. 그분이 원래 소설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소설가가 되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책입니다. 펄벅은 중국 선교사의 딸로 태어났고 남편과 결혼한 농경제학자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고 유복하게 그러다 평범하게 살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펄벅이 첫 번째 딸을 가졌는데 캐롤이라는 그 딸을 낳았을 때에 그 아이가 얼마나 예뻤는지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랬던 그때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3살이 되었는데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지적 장애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이 펄벅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의사들을 만나면서 도대체 이 아이가 이런 병이 걸리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고 도대체 어떻게 치료하면 될 수 있는지를 계속 찾지만 어떤 의사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펄벅이 드는 생각이 야,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지. 내가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아이를 잘 길러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옆에 있는 아이가 웃으면서 깔깔대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마음이 또 확 무너져요. 이러기를 몇 번 내가 한번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그랬다가 또 좌절하고 또 올라갔다가 좌절하고 이 사이클을 몇 번 겪고 난 다음에 다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정신을 차려서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잡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펄벅이 무슨 생각을 하고 했는가 하니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아이가 살아있다.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참 그런 그 아이를 둔 엄마는 제대로 눈도 못 감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유명한 소설가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노벨상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의 성장이 멈춘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캐럴이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 그래서 눈도 제대로 감을 수 없는 그 마음, 뭐 때문입니까? 아이가 자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 한 사람, 그 엄마 아빠만 슬픔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슬픔이고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자라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가 히브리서 이 5장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사실은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우리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신체가 자라지 않는다든지 정신이 자라지 않으면 그걸 보고 느끼기 때문에 참 그 좌절감을 느끼는데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너무나 둔감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찢어지는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원래 이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그 말씀은요 없어도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5장 10절에서 7장 1절로 딱 넘어가면요 7장 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그게 딱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 사이에 이 내용들이 삽입되어졌느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요한 진리,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을 설명해야 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마음, 기가 막힌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인가, 두 번째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장하지 못한 어린 그리스도인. 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것, 참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 A.W. 토저, 이분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성공이다 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어린아이가 어떠한지 그 어린아이의 특징들을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는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한다. 그렇죠? 어린아이는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집중을 못해. 인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 간단하고 초보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다. 어린아이들한테 심각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간단한 것, 쉬운 것, 영적인 어린아이에도 헌신, 희생, 그럼 싫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왜 필요한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장난감 하나 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냥 배부르고 그런 기본적인 것만 누리면서 사는, 그것이 어린아이라는 것. 세 번째, 어린아이는 놀이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재밌게 해줘야 돼요. 무조건 재밌게 해줘야 돼요. 금방 흥미를 잃어버려요. 조금이라도 재미가 없으면요 그냥 가버립니다. 이 재미라는 것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죠? 내가 재밌느냐 재미없느냐, 그거에 좀 복잡하고 이렇게 힘들더라도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그냥 떠나버려요. 오늘날 예배가 자꾸 재미 위주로 간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가벼워집니다. 예배의 영성은 사라지고 가벼운 즐거움 정도, 그냥 가볍게 재밌게 한 시간 딱 보내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곰곰 100% 그렇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요 문제가 돼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이야기 다 하면 되겠어요? 내가 화난다고 그냥 화난 이야기 다 하고 속에 있는 말들 다 해버리면 됩니까? 감정대로 행동하면 큰일 나요. 신앙의 척도가 뭐냐? 성숙의 척도가 뭐냐?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며 배려하느냐, 그 차이예요. 똑같은 감정을, 내 감정을 확 쏟아내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감정, 마음을 생각해서 내가 배려하고 조심하느냐, 그 차이예요. 이 아이들을 보면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울고 떼쓰고 감정에 얼마나 충실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하고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 힘들어, 계속 헤어져요. 끝이 없어요. 가끔 어린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어요.
어떤 엄마가 이 2살난 애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왜 때립니까? 이 아이가 말이에요. 자기 장난감 가지고 이 다른 애하고 좀 사이좋게 나눠 놀라 하니까 그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그 죄의 뿌리를 뽑으려고 때리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는 원래 애가 그래요. 그냥 자기 것만 갖고 사는 애예요. 근데 그것을 죄의 뿌리를 보면서 곤란하고 애가 발달 과정에서 그 2살짜리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린 성도에게는 그 사람이 지금 이런 발달 단계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대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조금 잘하게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문제죠. 그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넘어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이들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어린 성도들이 있을 때에 정죄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리구나, 얼마 동안은 케어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냥 케어만 해서도 안 돼요. 그래 네가 어린아이니까 그래 내가 그냥 젖이나 먹으라 이것만 해서도 안 되고 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기간 동안은 인내가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잘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서 선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 그리스도인은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이 초보라는 단어를 보면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초보라는 단어가 문법의 초보, 그러니까 ABC, 헬라어는 ABC가 아니고 이제 또 다르죠. 알렙, 베타 뭐 이렇게 나가는데 어쨌든 문법의 초보, 철학의 초보, 자연계의 초보, 이러한 것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러면 초보가 뭐냐? 신앙의 초보가 뭐냐? 6장 1절로 2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면서 도의 초보가 뭔지가 나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니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6개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회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세 번째, 네 번째 안수. 원문에는 손안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 이거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기 6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야, 이거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깊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초월하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요, 다 자기가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회개해서 죄 용서 받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세례, 안수, 부활, 내세, 그거는 사실은 다 내가 받고 누리는 것. 중요한데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어떤 분은 이것만 가지고도 신앙의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는 것. 이것은 기초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초보에서 더 나아가서 헌신, 희생, 증인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꼭 누구한테 들어서 목사님이 설명하는 걸 들어가지고 신앙이 저런 모양이다. 또 누가 성숙한 분이 신앙은 이래, 그게 그런 모양이다. 그 단계가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분 다 되는 거지 뭐가 더 필요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그 초의 도보,
초보에서 벗어나 그것을 버리고, 버리고라는 말은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 수준을 뛰어넘어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기초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요 6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신앙의 어린아이.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장했느냐 어리느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성경도 모르고 신앙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6가지의 기본 교리를 아는 사람이, 이것도 굉장히 수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한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붙들고 사는 사람, 신앙의 초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갔어. 내가 천국 백성이 됐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거기만 머물러 있습니까? 어린아이. 자기가 받는 것, 자기가 누리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주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세워주고. 그게 장성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예요.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단단한 음식, 장성한 사람이 누구냐? 5장 16절 세 가지로 말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하는 자, 두 번째는 연단을 받는 자, 세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합니다. 이 지각이라는 말은 이해력 그런 뜻입니다. 깨달음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는 힘입니다. 지각의 반대가 뭘까요? 지각, 이해하고 생각하고 지각의 반대가 뭡니까? 감정대로 살아요. 뭔가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야 이게 어떤 게 유익할까?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딱 보고 내가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그걸로 탁 반응하는 거. 그게 장성함과 어린 것의 차이예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은 절대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나가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배려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을 줄 것인가? 그것이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두 번째는 장성한 사람은 연단받는 사람.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훈련하다.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이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완료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연단을 받아. 이게 연단을 받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연단을 이미 받은 이런 뜻이에요. 이미 검증되어진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의사를 볼 때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의사의 단계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만 입었다고 다 의사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도 좀 학년이 높아지면 가운을 다 입고 폼 잡으면 꼭 의사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직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인턴 과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부는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인턴 하면서 실습도 하고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도 의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전문의 과정, 레지던트 과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좀 더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많이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아직은 과정이 끝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사실은 의사가 되어서 그런 뜻이에요. 이미 공부도 끝났고 실습도 끝났고 훈련도 끝난 사람, 그게 연단을 받은 장성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 내가 알지.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는 거 알지.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그 가운데 실패하고 일어나고 하면서도 그 모든 훈련이 끝난 사람, 이것이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과대학 공부하다가 뭐 중간에서 끝나면 그 되게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제대로 끝내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 과정을 가다가 그만두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게 6장 4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심각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한번 제가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내용도 굉장히 심각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신앙인이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을 때에 계속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에 일어나는 최악의 경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접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계속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면서 퇴보하는 사람들, 어느 순간에 이루어졌는데 퇴보하면서 자기도 영적으로 둔감을 지면서 무슨 말을 해도 둔감해지면서 회개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는 지금 영적으로 이미 둔감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내가 그래도 예배도 참석하고 뭐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도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안일함과 방종함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면서 영적 마비 상태에 들어가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면 처음부터 복음을 듣고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하지 않으면 구원의 진리를 배웠지만 계속 잘하지 않으면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그 사람은 택한 바지 아는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내 스스로 봤을 때 내가 더 이상 잘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니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6장 6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다. 이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연단하면서 계속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장성한 사람은 누굽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예요. 이 분별하다는 단어를 보면요, 둘 사이에서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선과 악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할 것 같아요? 선과 악이 있으면 뭘 택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선을 택하지 않습니다. 악이 달콤해요. 달콤하다고. 물론 선을 택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달콤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최선과 차선의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최선과 차선 중에서는 어떤 걸 선택합니까? 최선을 선택해야 될 건데 저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지. 이건 훨씬 더 많습니다. 차선이 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와 이류의 차이는 마무리에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와 이류가 갈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옷도 비싼 옷, 명품 이런 거 보면요, 마무리한 거 보세요.
완벽한, 그냥 싸우리는 그냥 마무리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돼 있어요. 그 차이. 조금만 더 하면 좋은 게 나오는데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안 했다면 그거는, 그래서 차선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떨까요? 주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악이죠. 자, 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까? 그게 문제죠. 왜 분명히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왜 선을 선택하지 못할까?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는데 왜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차선을 선택할까? 왜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봐서 좋은 거, 뭐 선한 거 좋지만 난 이게 좋아, 달콤해. 이게 자기 중심적인 마음. 자기 중심 가운데 빠지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 가운데 빠지면 절대 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이 선을 선택하려고 그러면 내가 싫더라도, 그렇지.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고생하더라도, 내가 희생해서 이걸 해야지. 이러면서 선이 나오잖아. 자기 중심적인 것은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이 소니라는 기업,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한 10년 전만 해도 소니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분석들을 보면 소니가 왜 그렇게 2류 기업이 되어지고 3류 기업이 되어졌냐? 그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 다 그 이야기야. 세상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데 계속 자기 제품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 제품을 너희들이 사야 돼. 계속 그걸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타락되어 버렸어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그 낮은 단계에서 왜 못 올라갑니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할까? 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할까? 아, 이렇게 하면 또 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아유, 다음에 하지. 내 중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시간을 내야 돼. 그냥 내는 게 아니야. 어떤 경우는 못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선이에요. 선이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그렇게 하는 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으로?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게 선이고, 그게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엄마와 아이의 생각이 어떻게 틀려요? 아이는 자기 생각만 하죠. 그 엄마는 어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죠. 그 차이입니다.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6장 7절로 8절에는 두 개의 결과 또는 두 개의 열매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쌍하게 되리라. 자, 복음과 은혜를 좁혀본 사람이 두 개의 결과, 두 개의 열매가 나옵니다. 어떤 열매? 먹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이 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게 있다. 합당한 채소를 내면 다행이거니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불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접해본 사람이 두 개의 다른 열매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은혜, 여기서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으로 불쌍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해야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지는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같은 교인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
내가 그런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열매를 맺게 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줘야 돼.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이건 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돼요. 축복. 저 사람만 만나면 좋은 열매를 맺어. 결국은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죠. 그때 김연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서 그게 확 점프합니까? 금메달을 땁니까?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누립니다. 주의 말씀을 받잖아요. 이게 은혜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도록 해야 돼요.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이제 비싼 대리석을 막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가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가면서 여보시오, 왜 비싼 거를 그냥 망치질 해가지고 그냥 못쓰게 만들어 놓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지금 이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구출해내려고 합니다. 이 대리석이 정의 쪼음을 받으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천사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쪼이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연단을 받으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맞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 난 못하겠어. 거기서 포기하면 뭡니까? 한번 비침을 받고 끝나버립니다. 그냥 그 가운데 어린아이를 머물러서 도망가면, 그러나 장성한 사람 그것을 맞이했어. 힘들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각을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지각을 사용하셨어요. 연단을, 선악을 분별할 때 장성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라야 될 목표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